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성령 충만 이전에는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윗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대제사장에 초청했는데 다윗만 쏙 빼고 형님들만 옷 쫙쫙 빼입고 대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다윗 니는 여기에 양치고 있어라. 완전 왕따를 당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다윗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런데 주의 종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 참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장군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나이 80이 돼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어찌 됐습니까? 노인 모세가 변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200만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전에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 이전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베드로마저도 당당하게 막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 큰소리 쳐놓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베드로마저도 막 멀찍이 따라가다가 모른다 그러고 막 부인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전부 다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 이후로 달라지는 거죠. 이 신목사도 성령 충만 이전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이전에는 세상 것밖에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내 안에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는 전도 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지 싹 다 뿌려버리고 전도지가 먼지에 덮여 있더라고. 그거 막 싹 다 꺼내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저는 막 이 전도 훈련을 이렇게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저는 외침 전도부터 했어요. 어제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치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치더라고. 그렇게 버스 타면 버스에서 외치고
전철 타면 전철에서 외치고, 등산 가면 등산 코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거기서 외치고, 나중에는 메가폰 사들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그 전도하다 보니까 부산에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부산으로 무작정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 합숙이 들어가. 합숙. 제가 합숙 1기입니다. 원래 그 합숙은 미리 등록을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 내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등록 안 했다고 안 시켜주는, 이거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세 사람 같이 갔는데 두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냥. 나 여기까지 고양시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그냥 가면 되냐고. 그냥 앉아 있었어. 그래 나중에 또 접수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합숙 1기, 합숙이 뭔지도 모르고 합숙 1기 훈련 받은 거예요. 그 가보니까 부산역에 가서 찬양전도 하고 용두산 공원에 가서 찬양전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우리 능곡역에 가서 찬양전도 했잖아요. 행신동에 있을 때 능곡역에 가서 막 찬양전도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찬양 부르고 복음 전하니까 상인들이, 거기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이 왔어요. 뭐 경찰이 와가지고 날 잡아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참 예수 이전의 나의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성령 충만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잘 아니까요. 성령 충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고, 저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개척하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행신동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던 분은 지금 한 분 있더라고. 여기 행신동에 그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분 아직 목회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없어요. 같이 목회하던 분들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남았어.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이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부터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저는 이 복음 만나기 전에도 저는 뭐 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007 가방, 큰 가방, 전도지 잔뜩 넣어가지고 아침에 나가요. 그러면 다 뿌리고 다 돌리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지 내만큼 많이 뿌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많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씨를 뿌린 대로 거둔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둔대요. 저는 그때부터 전도자로
이렇게 참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성령님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 말은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주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다윗이 누린 성령 충만. 다윗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누렸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뭘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주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사님은 이제 뭐 손자도 보셨고 정성자까지도 보셨는데, 손자들 보면 어때요? 손녀들, 정손녀 보면 어때요? 너무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랬죠. 예,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손자 본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한 아들보다는 한 10배 더 이쁘고, 예, 10배 더 귀하고,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독생자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얼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찾아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스바냐, 마태복음에서 뒤로 조금 가면 스바냐가 있습니다. 찾기도 힘들어. 스바냐 1309페이지. 예. 네.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제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교회 일찍 와서 이렇게 칠판을 준비를 하고 물도 떠다 놓고. 물 떠났나요? 물 떠났네. 물도 떠다 놓고. 이게 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너희 몸을. 우리도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희 몸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예배 안 하고 영적인 것을 안 하고 세상 육체에 빠져가지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말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다 이름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 성공자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축복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이 축복받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도요, 순간순간 내 앞에 계신 주, 내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저는 순간순간 운전하고 가면서도 성령님, 이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그럼 너무 행복해요. 성령님, 성령님. 왜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서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할렐루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걸 의식하면서 예배 드려보라니까. 이걸 의식하면서 찬양 불러보라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걸 의식하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사모님 친정 엄마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남다르게 보겠죠. 아이고 우리 딸이 저렇게 찬양하네 아마 그러면서 보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친정 엄마보다 더 이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린 아기가 꼼지락만 해도 부모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만 떠도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애가 뭐 입에서 뭔 소리가 났다고 아멘 했다고 그러대. 내가 볼 때는 아멘이 아닌데 아멘이 엄마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뭔 소리만 나도 막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본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해라.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주님과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24 대화할 수 있습니다. 24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면 막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 갔더니 어떤 분은 옆에 안 간대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옆에 앉으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붙들어 놓고 안 놔준대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그러니까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저 이야기 내가 지금 10번 들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대. 뭐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그만하세요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을 잡아줬는데 저 멀찍이 잡아줬대요. 혼자 거기 계시라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예.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왜 나아갑니까? 주님과 대화하려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요 부모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하고 막 이래 하더니 좀 크니까 그냥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신기쁨이는 요즘 좀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는데 뭐 내가 아마 원래 대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내가 잘 못해서 그러겠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싹 가버려. 기쁨아 그걸 불러도 가버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차도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대화를 못 배워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밥 먹었나? 자자. 아는 와가지고 그러냐? 아는 밥 줘. 밥 먹고 자자 그러잖아요. 세 마디 안 돼, 세 마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대화를 못 배웠어요.
아마 우리 사모님은, 집사람은 아마 이 대화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고, 막 어디 갔냐고, 막 왜 그러면은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대화하자 이 말이거든. 그 나는 아유 뭐 대화할 게 별로 없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그 다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성령에 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늘 모시고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 누린 사람들이 응답받았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이 보았고,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이 성령님을 늘 어떻게 했어요? 시편 16편 8절 찾아봅시다. 다윗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님을 아예 모시고 다녔어.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성령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함께를 넘어서는 것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한 이 다윗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늘 앞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장로님도 늘 주님 모시고 이제 사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주십시오. 불말불변 것들을 미리 파송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가셔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업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눈을 뜨고, 눈을 뜨면 성령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다윗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모시며, 다윗이 그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백전백승했어요. 전쟁에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왜?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며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성령님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은 식당에 가면은, 고급 식당에 가면은요 손님이 탁 앉아서 있으면은 그 옆에 웨이터가 서가 있잖아요. 웨이터가 왜 서가 있죠? 그렇지. 손님이 뭘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웨이터가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 저거는 뭐예요? 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11장 2절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따라올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떻게?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함께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한번 누려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 시편을 기록하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배 성공. 다윗은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하나님의 도움, 요걸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복음이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 요거 하는 거예요.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늦은 비의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파라클레토스로 계십니다. 그 주님의 도움 받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